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서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시작 후 5분이 중요해. 그때 결판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봐. 그래서 전도사님은 수요일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제 들으려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지 내가 잘 배워서 나도 뭔가 이 설교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긴장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게 되자 귀를 기울여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목사님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숨도 안 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나도 교회 가서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드디어 전도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교인들은 책만 바라보고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쳐다보지도 않던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전도사님을 쳐다보는데 째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긴장해 가지고 전도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숨도 안 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놀래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랫동안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셔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4월 초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코로나의 고통도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누구를 찾아갔느냐?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처녀라는 것이죠. 처녀라는 것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10대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처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자격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탁월한 가문도 아니고 높은 지위의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의아해한 거죠. 마리아는 이름 없는 가문의 이름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절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시골의 처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절정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를 직역하면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우리말은 순서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평안하다는 말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보면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놀라면서 의아해한 겁니다. 오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마리아가 3번에 걸쳐서 천사의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응. 그래서 마리아가 3차례 반응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천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 나오죠.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잉태하여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예수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엄청난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죠. 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지금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혼의 임신을 하는 거예요. 어린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을 던지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에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금방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러한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덮으시리니, 덮다는 이 용어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신비한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구름으로 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 덮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신비한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이제는 한 사람을 덮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증언을 합니까? 36절에서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딸이 되었나니.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그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유명한 말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세 번째 반응, 이 반응이 중요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임신으로 인해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듭니까? 왜 삶에 좌절을 느낍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래요.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 없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이 얼마나 위대한 반응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요,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는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요. 기도해 왔어요. 자식 달라고 지금까지.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으심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사라가 뒤에서 숨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누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맡길 때 그녀는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삶,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신 이가 책임지신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결과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정말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비참함, 비천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몰아내 주시고 근본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굳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도우세요. 그러나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후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주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은혜 받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였어요. 주교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교님,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아들을 좀 훈계해 주십시오. 당시 주교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주교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한 얘기예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비록 시작은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가면 청파감리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유튜브로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 그분 이제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하던 날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들아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기쁘다. 아들은 어머니가 왜 기쁜지 알지요. 그래도 물었어요. 어머니 왜요? 그러자 어머니 하는 말이, 난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어. 교회 나가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김기석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1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문병석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